지난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들어섰죠. 근데 예전에 겨울보다도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추워서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죠. 근데 낮에는 예전보다 좀 제가 느낌인가 모르겠지만 더워요. 더워서 이때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들잖아, 그죠? 여러분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입동인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계절만의 겨울이 있지만 계절도 겨울이 있지만 인생의 겨울도 있던 거예요. 그죠? 인생의 겨울. 우리가 이래 보면 봄은 막 피어오르는 것고 여름은 여름과 가을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겨울은요 정리할 인생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할 계절별로 느낌을 준다 하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요? 자기의 사명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를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을 넘어서 곧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니까. 그럼 평소에 이 대목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요, 신정신앙으로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부끄럼 없이 살도록 예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똑같이 자기가 썼던 그 자리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내가 받은 그 명령을 너에게 그대로 주노라. 엄히 명하노라.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 모두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명령을 줬느냐?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 우리가 전도의 어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썼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근데 이 전도의 문구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는 거는 뭡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하라.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전도합시다.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로만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지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뭡니까? 요한일서 보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죠. 예수가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 유대인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이방인에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걸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가하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힘쓰라. 뭘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얼마나 힘든 사실 사역입니까? 이게 목회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뭘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 이런 다양한 사람을 함께 이렇게 아우러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난날 되돌아보면 이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실수를, 아픔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그냥 내가 성급하게 했던 것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제 성숙하겠노? 언제 성장하겠노?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겠노?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은 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요.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돼. 끝까지 오래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서 잔소리나 좋은 교육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우리에게는 거듭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끄집으면 시커멓다 그럴 거예요. 시커멓다. 다 타고 없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오래 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본인도 그래 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임무 교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그 현장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거예요. 임무를 어떻게 교대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일이니까 너도 해라. 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했는데 너도 해라. 이건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임무 교대 속에서 바울도 그래 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뭐냐? 너는 오래 참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가르칠 때 좋은 말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웃도록 즐겁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계속 듣든 아니 듣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데 뭐 하면서 가르쳐라? 경책하고 경계하며. 경책이 뭡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또 뭡니까? 경계 뭡니까? 이런 가정 속에 경책하는 가정 속에 책망도 하라는 거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책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감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만 사도 바울 말한 게 오늘 목회자들에게 다 이 거룩한 임무 교대가 이루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목회자인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죠? 이 말씀으로 책망해도 과연 이 사람이 들을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듣고 기분 나빠가 교회 옮기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나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감하게 그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뭡니까? 장로님, 그 조만식 장로님. 그 조만식 장로님이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죠?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조만식 장로 다 아시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시간을 못 맞춰오느냐?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세상의 구청장 앞에서도 시장 앞에서도 약속을 정했는데 정하면 그렇게 지각하겠냐고, 늦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몇 시간 전부터 가서 연습할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시간을 지각할 수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교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소에는 늦지 않았어요. 늘 일찍 오고 일찍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해. 예배 시간 다 지나고 난 후에 들어온 거예요. 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장로님! 오늘은 장로님이 지각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 뒤에 서서 예배하십시오.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인데 나라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교회 또 장로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장로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아마 바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영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불러서 조용히 1대1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중단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 조만식 장로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들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름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 해안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사람의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목사님 말 따라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조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뒤에 가서 예배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집사님 좋은 분들 다 뒤에 가서 예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아마 안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예배 늦겠습니까? 뒤에서 서서 예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순수했어요. 순수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사라진 거야. 이게 한국교회에서 그 좋은 전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라도 진짜 삶이 엉망이라도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경을 어지럽히고 막 예배를 막 그냥 방해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게 다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내 하는 행동에 떳떳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무책임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려움 당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 이 부분에서 약화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보다는 여러분들 바르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해도 안 듣는 시대예요. 귀가 다 가려워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만, 나에게 좋은 것만, 축복의 소리만. 11월 14일 날이 수능이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서 기도하겠어요. 그죠? 근데 11월 15일 되면 아무도 없다는 게 기도의 자리에. 뭘 의미합니까? 신앙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나 중심, 나 유익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야. 그냥 나한테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바울의 시대에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빌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빌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걸 빌어요. 뭘 빕니까?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들이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잘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잘되고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우상숭배자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우상숭배자예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서 세상 것이 다 버려져야 되고 세상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나 어디 성공하려고 그래.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집이 몇 채가 되고 그 집이 100평이나 되고 200평이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도 간혹 보여요. 뜨끔하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투기 하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게 투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느냐고, 이게.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상이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안 듣는 거야. 왜? 거룩된 길로 갔을 때 책망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말씀을 좋은 거는 듣고 내가 나쁘다 생각하는 배척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든 아멘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볼 때 나쁜 것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경책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넓고 크고 편한 길 갔다가 좁은 길로 가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도 삐치지 말고 그 말씀도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 꾸민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처음부 다 꾸민 이야기 얼마나 많아. 흩어난 이야기, 꾸민 이야기 처음 전체 연속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부터 다 뭡니까? 허구잖아요. 꾸민 이야기. 그게 쏙 하고 빠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세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딴짓을 하는 거짓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은 그대로야. 우리 다 속는다니까요. 다 거짓 뉴스에 속지요. 다 그냥 허탄한 그게 다 빠져버려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상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너무 하루 종일 그냥 영상에 빠져가 사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좌절시키고 끝내는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5절에는 붙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뭡니까?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에게 이제 딱 넘겨줍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뭐냐면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 끝에 마지막에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교를 암시하는 거예요. 순교를.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겨울이 막 오기 전입니다. 시기는 겨울이 오기 전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벌써 직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지 않고요, 우리 법으로 이야기하면 1심, 2심 있죠. 1심 받고 2심 받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비 신문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변론할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론입니다. 변론. 그 일에 대해 변론할 때 딱 들어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첫 번째부터. 아, 내가 여기서 어쩌면 순교도 죽음도 불사할 그런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한 거예요. 순교를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됐어. 주의 부르심이 가까워졌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만큼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다. 우리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를 아무도 몰라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 이 설교를 내년에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 보장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이 설교를 내년에 또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아무도 보장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악기는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요,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정신이 진짜 바짝 들더라고. 아니, 왜?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 예배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어떤 심정이냐고요. 어떤 마음이냐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가 두려울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왜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 놀라운 은혜. 이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냥 그 경이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야. 지금 내 사는 모습이 아니거든. 부끄러운 거야. 아, 이대로 지금 살다가 그냥 하나 앞에 섰어. 지금 이대로 그대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는 어느 편에 쓸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아, 이대로 안 된다. 허송세월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늘 내 삶에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과 기쁨이 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 지금 서면 너무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제겐 들었어요.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서면 나는 과연 어떻게 쓸까? 그걸 생각을 품으면 긴장이 되고 옷깃을 여미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일까? 기쁠까? 두려울까? 부끄러울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오늘 밤에라도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참아냈던 믿음 때문에 견뎌내었던 인내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울컥하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그 기분, 감정 느껴보십시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면류관 중에 의의 면류관이라 했을까요? 썩지 않을 면류관, 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의의 면류관을 했을까?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야. 17절.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인생,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했단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그분이 다 담당하게 하셨어. 그 대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 수 없어, 죄인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대신에 뭘 입혔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게 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했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의를 무슨 가치로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의의 면류관이 크게 보이는 거야.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9절 이하부터는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로운 내용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17명의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들입니다. 근데 그 동력자, 어떤 동력자는 진짜 눈물 날 만큼 감사한 동력자이고, 어떤 때는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대마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마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던 사람입니다. 대마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초기에 함께했던 10년 동안 사역자,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변론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고난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어떤 사연에서 떠나버리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10년 동안에 그 생명을 걸고 같이 동력했던 사람, 그렇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자꾸 갔다 하니까 죽음을 앞둔 노사도에게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 슬픈 분위기잖아요. 갔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가 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가 남았다 말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건강을 체크해주고, 왜? 의사 직업이 있으니까 건강을 체크해주고 옆에서 보살펴줬단 말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도요, 그를 섬길 수 있는 뭡니까? 그를 섬겨주는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감옥에. 그를 보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함께하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감옥까지 가서 늘 곁에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처럼 고마운 사람이 누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죠.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고마운 성도가 있어요. 참 그렇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죠? 어디든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함께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력하면 그 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옆에서 어떤 목사님 읽기 표현할 때는 너무 찡을거린다. 찡찡찡 거리는 사람이 마가야. 가다가 따라가놓고 말이죠.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반빌레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냥 마가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요, 얼마나 그건 아십니까? 막 그냥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복음 전하다가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네.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열을 받은 거예요. 안 된다. 그건 못 데리고 간다. 그 결국 사도 바울을 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믿음의 공동체를 할 때 누가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 변화됐다는 이야기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이불로 쏘여가지고 우리 다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배치 가는 때에 바나바가 아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바나바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섞일 수 있었어요. 함께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친척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도망을 와버렸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바울은 칼이거든요. 바울은 성경에 그냥 생명 건 사람이거든. 옆에서 괜히 뭐가 안 좋다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죠. 환경적인 소리 하죠. 막 복음에 방해되죠. 이런 거 가버리니까 2차 전도할 땐 다시는 마가 못 데려간다. 이랬는데 그때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있어요. 갔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은 누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고 사도 바울은 누굴 데다?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떻게 했어? 이 대목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내가 용서를 빌 거는 빌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 정리를 해야 돼요. 관계 정리를 해. 인간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을 건 받고 용서할 건 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다 사람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누구와도 관계가 회복됐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도 화해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두기고 나와요. 두기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추우니까 로마 감옥은요 겨울 되면 추워요.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하고 바람 많이 불고 춥고 바람 많이 불고 얼마나 추워요. 부산이라는 곳은 그렇게 날씨가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닌데 뭐가 불어서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로마 감옥의 겨울이라는 것은 바로 지중해성 영향, 기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낮에는 태양빛을 가리는 더위를 가리는 옷이지만 밤에는요 추위를 또 하는 이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를 가져오라? 책을 가져오는데 이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거예요. 그냥 종이에 쓰면은 이 습한 날씨에 종이 헤들헤들하고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한 거예요. 그러나 가죽 종이에 쓴 거. 이 1세기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은요, 귀한 책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을 구약 성경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이때 만일에 다 모였다면 누가 모이는 거예요? 마가 모이지요. 디모데 모이지요. 누가 모이지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적었지요. 누가는요. 누가복음 적었어요. 그럼 이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그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소중한 내용들을 기록했을 책일 수도 있어요. 꼭 성경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이 가죽으로 만든 책인데 평소에 사도 바울이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보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은 믿는 사람인데 학자에 의하면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버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고발한 자, 사도 바울을 재판 가운데 불리한 증언을 한 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니까. 내 입에서 험악한 소리, 내 입에서 심판의 소리, 내 입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내 입에서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그를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다 끝내버려. 내가 그냥 결과를 봐야 돼. 아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보면 19절 이하에도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 막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20절 모읍니다. 쭉쭉쭉 모읍니다. 쭉쭉 모으는데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사도 바울 생각했습니다. 겨울 지나고 나는 사형을 당하고 목 베어서 순교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어떤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사형당합니다. 목 베어서 순교당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길 때 빨라도 3개월 걸렸고요. 겨울의 지중해는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운행을 못해요. 거기다가 이 겨울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상도 못했는데 날짜는 조금 뒤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사형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죽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 못해. 겨울이 오는 걸 아무도 예상 못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올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해.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도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늘 이제 어떤 생각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정신앙 갖고 코람데오 신앙 갖고 그분 앞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분과의 동행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너무 기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